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교회들의 큰 걱정과 염려는요,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몸이고 팀이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이 개인주의, 또 개교회주의, 또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과 또 무질서의 신앙이 이 교회를 지금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교회를 바르게 정해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빛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교회는요, 착함의 반대인 악하거나 또 의로움의 반대인 불의하거나 또 진실함의 반대인 거짓된 그런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전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름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고요. 만일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말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교회가 세상의 빛을 상실하고요. 그러니까 어둠과 같은 정말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금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어둠이 뒤엎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게 되면 어둠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결국 뭡니까?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중심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요, 어둠의 교회가 아니라 빛의 교회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지금 이 교회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개인에서 교회 중심으로 복음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진리에 대한 고백이 판단이 허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는요, 칭의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만 급급한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숙과 성화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말할 때 개인 중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사역도 믿음으로, 아니 직분도 믿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요 이제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의 믿음이 나의 모델이 되고, 그 믿음을 그대로 답습하며 모방하였고, 심지어 그런 인물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어때요? 믿음의 인물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믿음이 꼭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이 믿음을 천국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개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음이 다 겨자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개인의 믿음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사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말씀 별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한 이 120명 모두는요 어땠어요? 다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개인 복음의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믿음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개인의 복음에서 마을과 도시의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은요 더욱 자라고요, 그리고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더 강력한 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인 7집사를 세우도록 그들이 계획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일꾼을 세우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그런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
3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교회를 세우는 일꾼에 필요한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의 충만. 믿음의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거, 풀필먼트라고 하죠. 이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완성, 그리고 이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충만한 믿음.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면서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개인의 복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복음은 더 이상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의 교회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동안, 자, 개인의 복음은요, 교회의 복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화는요, 개인에서 교회로 복음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인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도취가 되었어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들도 어때요? 사랑 가운데 생하고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어떤 복음? 성화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세움의 복음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충만한 믿음을 알고 여러분 개인의 복음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개인의 복음에서 교회 세움의 충만한 복음으로 나갑시다. 교회 세움의 충만한 복음으로 나갑시다. 두 번째는요, 이상주의에서 성경의 교회로 변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를 부정하는 세력들인 무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복음은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아주 단언하기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고, 자, 교회를 세우는 최종의 목표가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을 말하잖아요. 자,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이 여기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 또는 실용주의 또는 개인주의 이념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은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1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근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터와 근거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교회들은 타락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도덕으로, 윤리로, 정치로, 권력으로, 아니 성의 문제로 세속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상주의,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명히 말씀은, 자, 에베소서 5장 6절 8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이 뭐냐? 교회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기 뭐라고 끝부분에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주가 나타내시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는 저절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문제 삼아서 교회가 망가졌고, 교회가 죄악 가운데 있고, 교회가 이기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코 죄성만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 그대로 세워지는 성경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요, 복음적인 교회에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요, 뭐 전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 집에 모일 때마다 찬미가요 끊임없이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가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열매를 보여주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 단절이 되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요 복음과 역행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과 일터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요 샘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교회의 승리는요 백성들에게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구원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요 구원의 운동이 아주 쉬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몸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영향력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 1%라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구원의 복음화율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는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세워져야 할 성경의 교회,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성경의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교회 주장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런 거에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교회 사랑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만일 교회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세상은요 끔찍한 형벌과 고통이 찾아오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어둠의 수월이 될 것입니다. 수월이 뭡니까?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월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정말 이 교회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냥 일부로 생각하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교회를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도 그리스도 몸인 이 교회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항상 교회가 어때요?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발견한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들은요, 믿음을 말할 때 모두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짐, 무거운 짐들, 어떤 염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무거운 짐,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2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교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날마다 와서 관계를 맺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어때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인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깨어나고, 아니 죽은 자도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비추어주는 생명의 빛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기 5절에 말했잖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함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말과, 그리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어둠의 일을 우리가 다 버리고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우는 중심교회가 되어가라고 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몸이고 그리고 팀이고 공동체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